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사람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람입니다.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에 서로가 서로의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나를 찌르고요, 막 후벼 파기도 하고 자꾸 돌을 던져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사는 동네도 그 근처도 가기 싫을 정도겠습니다. 도대체 꾹 참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멱살이라도 잡던지 멱살은 못 잡더라도 악 하고 소리 한 번은 내봐야 그렇게 한번 대항하며 이기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싸워 이기고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해주고 자꾸 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굽히는 두 사람 시므이와 다윗이 등장합니다. 서로에게 자세를 낮추는 모습은 같습니다마는 그 동기는 아주 다릅니다. 시므이는 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고 다윗은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대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치욕, 굴욕을 안겨줬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나가고 있는 다윗의 뒷공무니를 향해서 온갖 조롱과 잔인한 저주를 퍼부었던 인물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며 돌을 던져댔던 그런 시므이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왕으로서 귀환하는 다윗 앞에 넙죽 엎드리죠. 19절을 보시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제일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상처를 줘놓고서는 뒤끝이 없다고 자랑하는 인물들입니다. 마치 시므이가 그런 모습이죠. 기억하지 말랍니다. 그게 어디 쉽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가 끝까지 다윗을 반대하고 저항했다면 야, 지조라도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 정도는 받았을 텐데 참 간사한 그런 인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요, 적어도 최소한 이 시므이라는 작자를 두 손 두 발 묶어가지고 감옥에라도 넣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아비새가 속 시원히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21절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또 보시죠.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좀 이상한 반응입니다. 원수를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원수로 취급하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을 곱씹어 보니 다윗의 진심은 아니었겠다 싶었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시므이를 용서하기가 이다지도 어려웠던 것이구나. 어쩌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할 만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말은요, 아비새에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다짐이라도 해야, 그리고 맹세라도 해야 자신을 꾹 억누를 수 있었던 그런 처절함이 엿보였습니다. 23절을 보시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렇듯 다윗이 이런 원수 같은 시므이를 용납해 준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그 이유가 22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시죠. 22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오늘은 그날이 아니다 했던 겁니다. 오늘은 아니다 하고 한 구절 안에 두 번이나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로운 원한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정말로 중요한 날이다 하는 인식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오랜 후에 유언을 남기듯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이 지금 오늘 시므이를 막연하게 용납해 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속없고 너그러워서가 아니고 참고 살자, 지고 살아야지 했던 그런 마음으로 시므이를 용납해 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올 때 혼자 나왔나요? 아니죠.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1000여 명 등 자신의 후견 세력을 다 소집해 가지고 대동해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오늘부터 왕권을 재확립하고 통일 왕국을 잘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가 있습니다.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눈으로도 볼 때 이런 시므이 일당을 당연히 간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므이가 겉으로는 다윗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네가 다시 왕이 되었다고 해서 나를 건드리면 내 뒤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하는 일종의 암묵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시므이 같은 이런 사람은요, 매사에 순수함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계산적이고요, 다른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싸워서 이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내고 져주고 참아줘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언제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작은 어려움은 큰 뜻으로 받아내고 걸러내야 하는 것이죠. 누가 괴롭히면요,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 하고 좀 참아보는 거죠. 내 자신을 꾹 눌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사 괴로움만 집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삼킬 수 있는 은혜와 비전에 집중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럼 어떤 은혜, 어떤 비전에 집중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의 그 태도에서 답을 좀 찾습니다. 두 번째 그 이유, 심의를 용납해 준 이유가 22절에 역시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기는 다윗뿐만 아니라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던 그 아비새도 마찬가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었습니다. 인식은 같아도 의미가 달랐을 뿐입니다. 아비새는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서 원수를 처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한 것이고요. 다윗에게 있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함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이고, 그를 대항하고 배반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심의의 왕은 누구일까요? 역시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수준이죠. 이걸 알았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저주했던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의 팻말이 온 세상을 향해 외쳐진 진리였던 것입니다. 참 진리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던 자뿐만 아니라 그를 조롱하고 이 조롱의 팻말을 쓴 작자에게도 그분은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참으셨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또 심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의 같은 나를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자기 아들까지 버려야 했을까? 자기 아들을 버리는 그 용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땅의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늘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상황들, 어려움들, 아픔들, 또 서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나머지는요 다 주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거 깨달으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누군가가 되었든 여러분 앞에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내고 품어가며 참다운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다윗의 수준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반발치라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심의 같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다윗의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우리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우리의 고개를 들며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며 이 마음 이 뜻으로 승리를 주실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